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진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같이 길이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첫 번째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계속해서 4장에 들어서서는 결론부의 말씀입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40절까지 이야기가 설교 결론, 마지막 모세의 예언과 권면, 당부 이런 이야기입니다. 40절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설교 이전에 잠깐 부연 설명 정도 들어가는 이야기이고 사실상의 결론의 끝은 이 40절로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그냥 오늘 말씀만으로 보지 말고 앞에 거하고의 이제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와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 핵심은 29절에 나오는 말씀, 29절,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결론의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쪽에서 살다가 너희 후손이 계속 이제 역사가 흘러가고 후대가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우상 숭배를 주변의 민족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보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심판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그 땅에서 세계로 포로가 되어서 다른 민족에게 잡혀갈 것이고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고 그 사람들조차도 소수의 사람만이 많은 사람들은 죽고 소수의 사람만이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너희들이 그 포로 되어졌을 때 세상이 흩어졌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보게 되고 섬기도록 강요받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리고 그때야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게 지난주에 봤던 오늘 읽었던 말씀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이게 신명기 설교, 첫 번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라. 물론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면 흔히들 쉐마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쳐라. 길을 갈 때든지 길에 들어설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것을 늘 가르쳐라. 그리고 이것을 문 인방과 문설주에 아니 문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글씨를 써놓고 들어가고 나아갈 때마다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손목에 띠를 삼아서 기호로 삼아라. 뭐 그 이야기가 쉐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신명기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핵심이지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것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야기가 이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아니라 누구 때문에 만나 주시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족장들,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늘 반복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 회개하고 회복되어졌다가 다시금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징계와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 우리는 이제 흔히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죄의 순환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사기를 읽어가면 이스라엘이 8번에 걸쳐서 이 순환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를 받고 이방 민족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범죄하게 되고 또 징계를 받는, 이게 이제 사사기의 순환 패턴이라고 하는데 죄의 순환이고 순환 패턴이죠. 근데 이게 사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능력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사야와 같이 미가와 같이 아모스와 같이 호세아와 같이 이러한 말씀의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죠. 그래도 결국은 돌고 돌다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예언한 그대로 세상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되어지는 그런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가고 나서야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회개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70년 뒤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새롭게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죠. 그런데 그들도 또다시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야를 보낼 터인데 그 애가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 통첩과도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아는 이제 이 구약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 역사 다음에는 어떤 역사들이 이어지냐면요, 말라기까지는 페르시아가 다스렸지만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멸망당하냐면 알렉산더에게 멸망당해요. 그 얘기는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라는 얘기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는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헬라 제국이 쪼개지게 되죠. 처음에는 이 애굽의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다가 그들에게 정복되어 있다가 저 북쪽의 시리아의 셀레우코스에 의해서 다시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이집트하고 전쟁에서 이 셀레우코스가 이겨서 셀레우코스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로마가 와서 헬라를 몰아내고 정복하고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사람들이 그러한 국난이 오면 그러한 어려움이 오고 그러한 괴로운 일들을 겪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토라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첫 번째 설교 이 4장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종교 개혁을 했었던 사람들,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말씀을 들고 나와서 했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중간사 시대에 경건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시딤이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보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기 전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경건주의자예요. 경건주의자.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토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운동,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들까지 벌어지냐면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셀레우코스가 쳐들어왔는데 성을 지키던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니까 이 경건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안식일 이날에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칼과 활을 들고 싸우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모든 군인도 성벽을 지키던 사람들도 다 집에 가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저기 천공세에 성이 함락당하고 그 사람들이 죽는. 안식일 지켜야 되겠다고 전쟁 중에도 안식을 지키는 일들이 벌어진 게 이 하시딤 경건주의 운동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랬냐?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읽었던 4장 29절 30절 이 말씀 가지고 붙잡고 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갈라져요. 정치적. 그 하시딤들 가운데 하스몬 왕조,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군사 혁명을 일으켰던 마카비 혁명에 따라갔던 사람들. 반면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예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가 신약에서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도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막 약다토로 입고 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곳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들의 시작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전부 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특별히 첫 번째 설교는요,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친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도 그들은요,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지난 2000년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하고 는 근대 현대에 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붙잡고 살아갔던 메시지가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범죄했다가 벌받고 징계받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그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자비로우실까? 하나님은 그만큼 긍휼이 많으실까? 하나님 그만큼 마음이 넓으실까?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으실까? 데리고 오실 수 있을 만큼 다른 나라에 포로되었던 그들을 갖다가 구원해낸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을까? 모세가 주장했던 29절 30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하나님, 그 능력, 그 약속,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32절에서 4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2절에서 40절의 맥락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세의 그 예언이 그 예언과 관련이 있는,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예언이 참이냐 진리냐 가짜냐, 이것과 연관이 돼. 그것을 증명할 메시지로서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꺼내는 거죠. 그때 모세가 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들의 기억을,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모세도 모압 평지까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모세를 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모압 평지까지였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없어요. 만나를 보내주는 것도요, 모압 평지까지만 만나를 주세요. 요단강 건너가면요, 만나를 주심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적과 기적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같이 그런 것들을 보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성막만 바라보면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왔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날마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끊겨졌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서 만나도 더 이상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도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도 그들은 들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가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믿어야 되냐면요,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느꼈고 그들이 체험했고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들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그들이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 과거의 일들을 양분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이지도 않지만 들리지도 않지만 이적도 기적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해야 되죠. 모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신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억압돼서 종되었던 사람을 갖다가 사람들을 구원해낸 신이 있습니까? 온갖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환란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해내신 신이 있습니까?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저 이집트 저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 그 제국에서 온갖 이사와 기적을 행했고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애쓰는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애굽의 신들이 다 어떤 신들이에요? 재물만 바라잖아요. 맨날 돈 재물만 갖다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무엇을 갖다가 들어주기나 해요? 없어요. 다 가짜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그것을 들었어요. 그것을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본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 그 만나를 먹고 산 사람들, 여러분들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나의 두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 손이 내려오면 패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그 전쟁을 수행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저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했죠? 세상에 그와 같은 하나님, 그와 같은 신이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게 모세가 지금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후에 여러분들의 범죄에서 혹시나 잘못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잘못해서 저기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구원하셨듯이 그들을 인도해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대상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설교를요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요 제가 방금 드렸다시피 그러한 설교가 되어졌을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모세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가? 그게 아니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믿는다 해서 되어지는 거, 혹은 교회 나와서 그냥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그것을 다 그대로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사실 기억을 안 해요. 요즘과 같이 바쁜 시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 그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연예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수많은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이 다 정보가 돼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우리 그거 다 기억하고 살지 못하거든요. 우린 말씀을 듣는 것도 그냥 우리가 듣는 다양한 소리 가운데 하나 정도일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쪼갠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소리를 듣듯이 들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언어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갈 때 지식으로만 쌓아지는 것, 많이 들어서, 많이 보아서, 많이 읽어서 그거 너머에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해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을 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경험해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도 우리가 느껴봐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그러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지, 체험 없이, 경험 없이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제가 아직 교회 전도사를 할 때 아이들한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질문을 하면요, 갖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일수록요, 신앙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야? 그럼 더 이상 얘기가 안 돼요. 왜? 내가 경험해 보질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은요, 저의 목자시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해주셨어요. 뭐 옛날에는 텔레비전 뭐 보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저희 집에도 뭐 텔레비전 있어봐야 아버지가 늘 보는 프로그램만 보죠. 그러니까 아버지 옛날에는 5시 반에 저녁에 텔레비전 시작을 하면 아버지 퇴근하기 직전에 만화 영화를 해요. KBS나 여기서 만화 30분짜리 만화 영화가 이제 방송이 되면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 보다가도 아버지가 좀 일찍 퇴근하시면 못 보죠. 아버지가 채널을 바꿔버리니까. 그 뒤로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건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 뉴스를 보거나 스포츠를 보거나 막 그런 거 보면 저는 관심도 없고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안 보죠. 그냥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이 있어도 텔레비전이 제 게 아니에요. 뭐 보고 즐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렸을 때도 저 뭐 집에 책들이 많이 있긴 했었지만 제가 볼 수 있는 책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이야기가 유일한 저의 즐거움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늘 이야기를 해달라고. 어머니는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사울왕의 바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래서 하도 어머니한테 성경을 많이 들어서 성경 박사였어요.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하면 다 알아. 늘 들었으니까. 들어서 이제 저도 외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면요, 저는요,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제가 고백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이 찬양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들어서 아는 거였어요. 고백. 주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나가고 20살이 넘어서 대학생이 되고 사역을 나가고 또 이후에 결혼을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요, 전도사 생활하고 선교사 생활을 하고 지금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당연히 아주 어려운 시기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요, 단 한 번도 물질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올해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양은요, 먹는 거 가지고 걱정을 안 해요. 목자가 걱정을 하죠. 어디에 물이 있을까? 어디에 풀이 있을까? 어디에 좋은 풀이 있을까? 목자가 걱정하고, 목자가 찾고, 목자가 인도하고, 양은요, 그냥 목자만 바라보고 가면, 양은요, 뭐든지 풍요롭게 목자가 주는 것으로, 글쎄요, 목자가 풀이 떨어져서 못 먹을 수는 있겠지만, 양이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요, 그거를 갖다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은요, 저의 목자세요.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염려가 될 때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봐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물질이 없어요.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메꾸죠?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듯이 저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저의 목자시라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다 하고 아시고 계시니까 중언부언하지 말고, 지난주 제가 수요일날 성역 공부 때 했던 이야기지만, 중언부언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쳤던 그 주기도문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간단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구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만들고요. 우리의 신앙의 높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요,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제가 하나님의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제 인생을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저에게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요, 제가 알고 있었던 그것이, 제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제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것이 저의 메시지로 선포가 되는 거고 저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이처럼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배운 것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더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 때 더 많은 것으로, 더 다양한 것으로 확장되어 나아가겠죠.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오늘 믿음이 생겨질 않고 지금 염려하고 어려워하는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모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있는가?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 둘 떠올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나의 문제가 아님을,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지금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적어졌던 믿음도, 넘어졌던 믿음도요, 다시 세워진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체험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군가가 물어본다면요, 혹은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야,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 좋은 분이셔. 그러면 메시지에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어떤 복을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더듬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지,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양분이 돼서 성장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더 많이 묵상할수록요, 더 많이 생각할수록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 큰 걸음이 되고, 더 큰 비료가 되고, 더 큰 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